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조건을 극복하면 유수가 됩니다. 악조건을 극복하면 유수가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김영로 목사님이 많이 잘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같이 했는데 아마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또 퇴원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칭찬한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은 어떤 칭찬이 가장 부러우신가요? 나도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칭찬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다윗이 부러워요. 다윗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칭찬을 꼭 듣고 싶거든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이러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쏙 든다는 거죠. 재훈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너는 내 마음에 쏙 들어. 그런 칭찬을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죠.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또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을 칭찬하시는데 심지어 사단 앞에서 욥을 칭찬하죠. 욥은 욥처럼 그와 같이 순전한 자, 그와처럼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 뿌듯해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뿌듯해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칭찬하듯이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좀 인사하고 축복하는 게 어렵지만 늘 서로를 칭찬하고 축복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또 한 사람, 예수님이 크게 칭찬했던 의의 인물 한 사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과 함께 병행구절이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7장에는 이 가나안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여인에게는요 아주 흉악한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백방으로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가 봤습니다. 이거 쓰면 낫는다라는 약 다 써봤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다 끊어져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런 희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때에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은 끝나면, 소망이 떨어지면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의 끝은 끝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사람의 끝이 아닙니다. 이제 다 끝났다 끝이 아니에요. 사방이 다 우겨쌈을 당하고 다 꽉꽉 동서남북 다 꽉꽉 막혀 있어도 어디는 뚫려 있나요? 그죠? 위는 뚫려 있잖아요. 위는. 그죠? 우리가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게 우리잖아요. 우리는 쌓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위는 뚫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를 바라볼 때 소망이 있어요. 위를 바라볼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어느 날, 그렇게 멀리서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마침 자기가 살고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오셨다는 거예요. 야, 이제 살았다. 이제 마지막 찬스다. 만약 이것도 안 되면 그때 가서 같이 딸이랑 죽지 뭐. 그러고는 예수님 지나가시는 길에 달려나가서는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러면서 막 소리 질러요. 근데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그렇게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는 어떻게 하셔요? 거절하세요. 예수님 오셔서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안 가. 나는 유대인에게 보내어졌지 이방인에게 보내지지 않았어. 그러면서 못 간다는 거예요. 또 여인이 달려나와서 넙죽 엎드려서 또 간청합니다. 제발 제발 고쳐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런데도 예수님이 뭐라 하냐? 개들이 너는 개다 개 취급하시죠. 저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너는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부스러기도 줬사오니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그러면서 주님께 끝까지 매달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다른 거 아니죠.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죠?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을 저와 여러분도 듣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에게서 보면서 참 배워야 될 레슨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다 할 수 없고 몇 가지만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에게서 배워야 될 첫 번째 레슨이 뭐냐? 어떤 악조건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어떤 악조건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태도, 오늘 이걸 우리는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나폴레옹의 사전에는 뭐가 없대요? 불가능이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사전에는 뭐가 없느냐? 포기가 없어요. 성도들의 사전은 포기가 없어요. 포기는 어디에만 쓰느냐? 김장철에 배추 셀 때나 쓰는 거예요. 한 포기, 두 포기 쓰는 거지 평소에 포기 쓰는 거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세요. 그죠? 포기는 우리가 써야 될 단어 아니에요. 배추 셀 때나 써야 되는 거죠. 윈스턴 처칠이 옥스퍼드 대학의 졸업식에서 이제 세상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아마 세상 첫 발을 내디디니까 뭐 기대감도 있지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걱정이 있었겠어요. 그 청년들을 향해서 이렇게 졸업식에서 말을 했다고,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Never, never, never give up.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를 시작했다면 여러분 응답이 더디다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정말 해도 그 영혼이 꿈쩍도 안 하죠. 참 그렇게 내가 애를 쓰고 정성을 쏟는데도 참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전도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우리 가족 구원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 구원하는 거는 그래도 조금 한 번쯤은 그렇게 정성 쏟으면 한 번쯤 초청주일이라든지 이런 때 와주는데 가족은 꿈쩍도 안 해요. 그렇게 오래 기도하고 그렇게 오래 신경을 쓰고 관심을 쏟고 정성을 쏟았는데 반응이 없어서 혹시나 여러분 가족 구원에 대해 낙심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다시금 여러분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안 그랬잖아요.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약속 붙드십시오. 약속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교도에 빠지고 온갖 세상의 쾌락과 제약에 빠져 있는 아들 때문에 수많은 눈물을 쏟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그러면 이 아들이 좀 회개하고 돌이키며 돌아오면 좋겠는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쁜 길로 빠지는, 더 나쁜 길로. 해도 기도를 해도 눈물을 쏟아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변화가 없으니까 이 어머니가 낙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스 감독이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인 모니카에게 이런 말을 해줬답니다. 자매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매님, 낙심하지 마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이 아들은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이 아들은 결단코 망하지 않아요. 결국 그 말을 듣고는 이 모니카가 포기하지 않고 더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거룩한 성인으로 지금도 존경받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세상에서 농사 중에 제일 힘든 농사가 자녀 농사인 것 같아요.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자녀 농사는 1 더하기 1이 2가 안 나올 때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자녀 농사 참 힘든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요, 모든 게 악조건이에요. 사실 모든 게 악조건이에요. 어떤 악조건이 있습니까?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그 당시 여자는 이류 인간 취급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렇게 이야기를 읽어보면, 탈무드 같은 데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3가지 감사를 드렸대요. 첫째, 하나님, 제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라서 감사합니다. 둘째, 하나님, 내가 노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 당시 사회가 여자를 천시하고 멸시하던 그런 사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이방인인데다가 여자예요. 거기다가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께 달려나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모였어요. 인의 장벽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여인이 포기했습니까? 아이고, 오늘 사람 너무 많이 모였네. 다음 주 와야 되겠다. 다음 주. 오늘은 못 들어가겠다. 그랬나요? 아니요.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이 여인이요, 멀리 있어가지고 소리 크게, 그죠? 크게 소리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어죠. 인의 장벽을 돌파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은요, 다른 건 그래도 좀 참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해요. 예수님으로부터 냉담과 냉소의 거절을 당하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23절, 24절 한번 보십시오. 자, 본문 23절,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도와주시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거절하세요. 그것도 좀 좋게 말해도 되는데 되게 기분 나쁘게 거절하세요. 이건요, 지금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모든 희망을 걸었잖아요. 마지막 모든 희망을 걸고 온 간절히 부러지는 이 가나안 여인의 열정에 확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밀어버리는 거죠. 가라, 귀찮으니까 가. 나는 거기에 관심 없어. 그러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예수님의 냉담과 거절에 분노했습니까? 폭발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거절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께 달려나가요. 화를 내고 흥분하고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해요? 난간이 더 많아졌네, 이제는 진짜 내려놔야 되겠다, 이러지 않아요. 난간이 많아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죠. 주님께 더 가까이. 할렐루야. 그죠? 난간이 많아지고 어려움이 많아지면 주님을 더 가까이 더 밀착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 만나고 문제 만나고 난간을 만나면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하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 근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교회 안에는 원불교 신자가 있으면 안 된다. 들어보셨어요? 원불교가 뭐예요? 원망 불평 교만. 교회 안에는 원망 불평 교만 신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요?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오늘 이 가나안 여인에겐 지금 모든 게 악조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좀 한번 바꿔 생각해 보면 사실 악조건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회예요? 악조건이요. 어렵긴 어려워요. 힘들긴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걸 극복하기만 하면 오늘 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악조건을 극복하면 그게 큰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런 거잖아요. 악조건을 극복하면 유수가 됩니다. 유수가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거 있거든요. 이제 영적인 세계에 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기대가 돼요, 저는. 이제 동기로서, 친구로서 기대가 되는 건 뭐냐면 꼭 그런 게 있어요. 신유의 은사들을 대부분 받는 분들을 보면 자기가 병들었다가 나은 사람은 신주가 같이 따라와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라톤 선수가 42.195km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했어요. 그건 어때요? 와, 대단하다 이래요? 아니요, 당연해요. 왜요? 마라톤 선수니까.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뛰었으면 그건 뉴스거리가 안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청년이, 그것도 뇌성마비가 걸려있는 한 청년이요. 다 부자연스러운 그 몸을 가지고 45.195km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를 했어요. 그러면요, 그가 몇 분 안에 들어왔대, 몇 시간 안에 들어왔대,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몸으로 마라톤을, 풀코스를 완주했대. 그럼 그게 뭐가 돼요? 유스가 되는 거예요. 악조건을 극복하면 유스가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극동방송을 틀었어요. 근데 극동방송에 나온 한 목사님이 나와 있는 패널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해요. 제가 질문이 하나 있어요. 피사의 사탑이 왜 삐뚤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피사의 사탑이 왜 삐뚤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물어요. 여러분 왜 삐뚤어져 있을까요? 그랬더니 거기 나와 있는 패널들이 다 그래요. 거기 집안이 한쪽이 무너져서 그쪽으로 기우뚱한 거 아니에요? 원래 기우뚱한 거 아니에요? 아니, 별 이야기를 다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래요. 집안이 한쪽이 기울어서 피사의 사탑이 기울어진 게 아니라 정답 뭐냐? 유명해지려고 기울어져 있대. 유명해지려고. 그죠? 만약에 피사의 사탑이 딱 똑바로 서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줄까요? 아무도 안 알아주죠. 근데 이게 끼우뚱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주잖아요. 기울어져 있으니까 다 유명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 가지 조건이 불리하고 상황이 좋지 않습니까? 요즘 청년들 보면 예전보다도 더 취업도, 옛날에도 어렵지만 지금 더 취업도 어렵고 결혼도 그렇고 더 악조건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그걸 잘 극복하기만 하면 위기는 위험 플러스 기회이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잘 도전하면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악조건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기도로 더욱 주님을 의지함으로 위를 바라봄으로 오늘 악조건을 유수로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이 그렇게 애절하게 간청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십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너무 더 시끄러우니까, 너무너무 고래고래 소산이 시끄러우니까 예수님 좀 제발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절하세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와서 절했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이제 안 되니까 멀리서 소리 지르니까 안 되니까 그냥 다 히집고 들어와가지고 막 달려와가지고 와서 딱 납작 엎드려서 절하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주여 저를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세요. 포기 안 했죠. 포기 안 했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잖아요. 봐요. 더 난간이 있으니까 더 가까이 가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만하면 그래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사랑도 많으시고 긍휼함이 풍성하신 예수님인데 이만하면 들어주실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26절에 또 거절했어요. 와, 저 같아도 거절 못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거절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지금 개 취급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이 정도 했는데도 또 거절당했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이만큼 했는데도 안 돼? 안 들어주셔? 야, 예수님이 이럴 줄 몰랐네. 왜 내게만 이렇게 야박하게 대하시지? 이제 나도 더 이상 기도 안 할래. 나도 이제 기도 끝! 됐다고 됐어. 이제 더 기도하라고 말하지 마. 나 이제 끝났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계해야 될 게 있는데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나도 할 만큼 했다. 나도 할 만큼 했어. 나도 할 만큼 했다니까. 그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이건 경계해야 되는 거거든요. 나도 기도할 만큼 했다고. 내가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데 또 기도하라고? 기도할 만큼 했다니까.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 나도 봉사하고 헌신할 만큼 했다니까. 나도 헌금할 만큼 했다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더 해야 된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왜 이 가나안 여인처럼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응답이 없는 줄 아십니까? 오늘 내 삶에 일어날 기적을 일으키는 걸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나도 할 만큼 했어. 그리고 내일 파보게 하는 거예요. 이거 버려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에 내가 아무리 할 만큼 했어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병에 담는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눈물병이 꽉 찰 때까지 눈물을 채워야 돼요. 이제 거의 다 찼어요. 조금만 한 방울 두 방울만 더 채우시면 돼요. 힘내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힘내십시오. 일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분은 기도에 대해서 딱 말해도 되실 분이잖아요. 기도의 정의를 내리는데 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셨어요. 기도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다. 기도란 뭐냐?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게 기도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포기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뇨?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가 있다. Yes, No, Wait. 기도하면 하나님이 yes 할 때 있고 no 할 때 있고 wait 할 때 있다. 근데 저는 no는 그러면 응답 안 하신 거잖아요. 저도 no는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와보니까 기도하면 no가 없어요. 하나님이 yes, wait와 함께 no는 no가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바꿔줘요. 나는 요걸 요구했는데 하나님은 no! 안 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요구한 것을 아시고 더 좋은 것으로 바꿔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죠. 또 하나,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에게서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자세와 함께 이 여인에게 반드시 배워야 될 레슨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의 태도, 이걸 배워야 돼요. 오늘 이 여인은 뭐 했어요?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나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믿음. 이게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우리가 배워야 될 레슨이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나는 세상에 온갖 좋은 걸 다 준다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최고입니다.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청년자매 중에 한 자매가 집이 좀 잘 살았어요. 이 자매가 이제 대학에 들어갔는데 이 대학 들어갔다고 대학 기념으로, 입학 기념으로 엄마가 비싼 반지를 이렇게 탁, 딸이니까 비싼 반지를 딱 하나 해줬어요. 근데 이 자매가 2년, 3년 지나고 나서 연애를 하기, 한 형제를 만나더니 연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둘이 가서 조금 지나니까 둘이 가서 몇만 원짜리 그냥 커플링 있죠. 둘이서 그냥 커플링 4만 원인가 5만 원인가 주고 둘이 나눠 끼는 거. 하나에 그러면 개당 한 2만 원, 2만 5천 원 하잖아요. 그거 둘이 좋다고 커플링을 끼고 왔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비싸게 사준 엄마가 준 반지는 싹 뺐네. 싹 빼고 그 반지만 끼고 좋다고 목사님 저 커플링 꼈어요 이러면서 저한테 자랑하러 왔어요. 엄마가 사준 게 훨씬 비싼데 그건 빼놓고 훨씬 가격이 싼 커플링 끼고 다녀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자매가요 점점 그 형제가 사준 모든 것으로 자기 몸을 꾸미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명품 입고 뭐 이렇게 좋은 백 들고 귀걸이하고 이러 다녔는데 형제가 사주면 형제가 사준 귀걸이, 형제가 사준 목걸이, 형제가 사준 뭐 이렇게 머리띠 하고 다니기 시작해요. 처음에는요 훨씬 비싸고 명품 이렇게 살았는데 이 형제하고 만나니까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촌스러워져 가요. 촌스러워져 가요. 근데 이 자매는 뭐라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저는요 엄마가 사준 것보다도 명품보다도 이 형제가 사준 게 제일 좋아요. 이 형제가 사준 게 내가 볼 때는 촌스러워 죽겠는데 야 촌스러우니까 지난번 거 어디 갔냐 물으면 아 이게 더 좋다니까요. 저한테 자꾸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모든 좋은 거 다 준다 해도 하나님 나는 그것보다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최고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는 그걸 더 귀하게 여깁니다. 나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화책 중에 잭과 콩나무 아시죠? 잭과 콩나무라는 동화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는데 하늘나라에 거인들이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잭이 콩나무를 타고 거인 딱 집에 갔더니 거인들이 먹다가 남은 음식물이 드르륵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쓰레기죠. 음식물 부스러기, 찌끄레기 이런 거죠. 쓰레기죠. 근데 그 크기가 얼마만 하냐? 와, 엄청나요. 영화 보시면 엄청나요. 그죠? 거인들에게는 하늘나라에 있는 거인들에게는 그 음식이 찌끄레기에 쓰레기예요. 부스러기예요. 그냥 버려야 될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해요. 저는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다가 흘린 부스러기는요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쓰레기 부스러기예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의 부스러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부스러기는요 오늘 우리에게 그냥 부스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스러기는 말이 부스러기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야외 같은 데 가서 음식을 먹다가 흘리면 뭐가 달려와요? 개미가 달려옵니다. 근데 우리는 먹다가 조금 흘린 건데 개미는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와서 그거 가져가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스러기는요 오늘 우리가 1년, 2년, 10년 먹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좋은 것보다도 세상에 어떤 좋은 것 다 우리에게 다 준다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오늘 우리 삶의 모든 요소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뭘까?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와셔서 네 소원이 뭐냐 물으셨던 것처럼 너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뭐냐 물으신다면 오늘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뭘까?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그 문제가 커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그 문제가 커서 문제라기보다 사실 내 속에 은혜가 메말라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파도가 내게 확 밀려오면 내 앞에 큰 암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의 파도가 내 뒤에서 확 밀면 어떻게 돼요? 그 파도가 그 암초를 훌렁 넘어서 가게 하는 거예요. 주여, 오늘 나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내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내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에게서 배워야 될 레슨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 한두 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어떤 악조건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조건을 극복하면 간증이 되고 유수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부르짖으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 고백하면 주님의 은혜 더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부스러기는 결코 부스러기 아니에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는 은혜예요. 주여, 부스러기 은혜라도 조사오니 내게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오늘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더욱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우리의 문제들과 우리의 답답함들이 다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아침에 부를 찬송은요, 제목이 이제 역전되리라예요. 이제 역전되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가사가 이래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눈앞의 상황이 답답하게 하고 마음을 눌러도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랬어요. 후렴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켜 줄 테니까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까 너 기도 멈추지 마라. 기도하면 내가 역전시켜 줄 거야. 오늘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에 마음을 울려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희들을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역전되리라. 우리 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말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줄 테니 너는 기도하라. 너 기도 멈추지 마라.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열심으로 일하고 있으니 너 기도 멈추지 말라. 주님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혹시 기도하시다가 해도 안 되어서 포기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서도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의심하는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의 문제들, 가족 구원의 문제들, 또 우리 질병의 문제들, 여러 가지 내 앞에 있는 막막한 문제들 혹시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 다 기도를 들으셔요. 너 바로 역전시켜 주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역전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가지고 오신 우리의 기도 제목, 자녀의 문제든 가족군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아뢰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에 약한 성도들 치료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